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나치게 자신의 이성과 또 지성과 능력에 대하여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모순, 인간의 한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 모순과 인간의 한계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신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냅니다. 어떤 해석일까요? 이런 사회 현상, 그리고 나의 한계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의 의미로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이고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고 사전적 의미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을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권력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동등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이롭게 하라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내라고 준 권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악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다 하는 일마저도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참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급이 있다고 선배라고 후배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종처럼 부렸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견해를 무시하고 함부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고 사회 초년생들을 참 미숙함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조롱하고 지배하고 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인된 왕이고 부자이고 학자이고 선생이고 사장이고
부모이고 선배이고 전문가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들은 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살리라고, 위로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한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주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누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남들과 다른 구별된 역할과 구별된 장소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은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럽니다. 잊혀진 바 되었다, 잊혀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 꺼내지도 말라, 기억하고도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묻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스스로 생각해보라, 이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옛 습관과 옛 모습으로 돌아가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1절과 12절 상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대하여 바로바로 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현실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간혹 그렇게 쉽게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전도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들이 현실에 몰두하며 살아가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악에 지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두려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은 선하다, 터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놓아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계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능력이 없어서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신자에게는 욥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모두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신자로 하여금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14절의 표현처럼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의인이 대신 받는 경우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그런 부조리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책임과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습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17절에 표현한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탄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15절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전도자의 겉면을 볼까요?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줄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현실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는 신앙의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순간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자답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시간인 줄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순간순간 감사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먹을 때이든지 마실 때이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하루, 주어진 상황을 신자답게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답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또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